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믿을 때에 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돈이 많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겠지요. 많이 배운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겠지요. 또 잘생긴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렇죠,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5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랬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은 율법을 지켰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나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까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얻는 것이 맞다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출입까지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우리가 눕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이 빠질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평생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 그렇지요. 오늘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이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는 싹 빼버리고요, 선민사상만 남았습니다. 율법, 토라, 쉐마,
탈무드, 할례 등등 이런 것들이 남게 되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통, 의식, 제도, 제사 여기에 모든 생을 거는 겁니다.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오늘 오후에 제가 이제 또 공항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만은 공항에 가보면요. 간혹 유대인들이 보입니다. 이 꽃갈모자 쓴 이 유대인들이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모자 쓰고 옷 입고 가방 들고 이러면서요. 항상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물통을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 물통이 무슨 물통이냐? 자기들만 먹는 물이 있어요. 유대인들만 마시는 물이 있다니까요.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별된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만 마시는 물이 있어요. 물도 자기들만 마시는 물이 있다니까요. 그만큼 여기에 모든 걸 생을 거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글쎄요. 아마 많은 분들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살라 그러면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체질이요. 반복되는 걸 갖다가 평생 하고 살아라. 그러면요.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앞서 읽었던 것처럼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았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정리하고 묵상하고 계속 했거든요. 근데 요한일서 2서 3장을 갖다가 이 3서를 이렇게 쭉 읽어가는 중에요. 보니까 좀 아이러니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새 계명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새 계명은 뭐냐니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새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성경 읽어보니까 은혜와 긍휼로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랬거든요. 이제 계명을 지킨다. 이 말씀을 우리 필리핀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계명을 지킨다.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뭔가 율법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또 지켜야 된다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석하고 전달해야 되겠냐? 기도하고 주석도 보고 이렇게 묵상하는 중이에요. 새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요.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율법적 해석이 되면 안 되고요. 이게 복음적 해석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믿음의 관점에서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은 믿으면 그 말입니다. 믿으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계명을 지키면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은 믿으면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율법의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심지어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운명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 거진 100%가 무속인들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저 서울의 심진성 씨 책도 나오기도 하고, 그분 스케줄이 3년치가 다 예약이 되어져 있을 정도로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런데 당장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원래 그분이요, 장로님 딸이에요. 권사님 딸이라니까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자기의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흑암이 덮여오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기 자녀에게 불치병이 왔어요. 이만큼 고통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 줄 서 있다니까요. 그것도 예약 못한 사람들은 하루에 30명씩 줄 서 있대요. 혹시 당일날 가면 만날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냐,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고통당하고 어렵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하는 이야기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만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영적인 문제, 이 운명을 우리 스스로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때가 언제냐?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요, 복음 전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 복음 전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왜 행복했냐? 기도의 제목을 확정하라 그랬잖아요. 기도 제목을 확정하고 계속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고요. 또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이 요한일서, 2서, 3서를 계속 읽고 묵상하고 말씀 정리하고. 전 또 한 번 느꼈다니까요. 정말 내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정리하고 굉장히 행복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들을 계속 받아 누리게 되어지니까요, 또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자꾸 응답 주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9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만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된다. 그렇지요. 힘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쓰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누구든지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두고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어떤 내용일까? 그리고 할 수 있으면요, 자료도 좀 찾아보고.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맥이 좀 안 맞잖아요.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뭔가 좀 문장이 좀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부요하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힌 가운데에 결핍과 부족한 삶을 살다가 구원을 얻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부요함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요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지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시인하면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들어오시면서 우리 장미꽃 이렇게 한 송이씩 받으셨겠지요. 나이 상관없이 다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냐? 가정의 주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꽃을 받으시고 또 이 꽃을 가정에 가져가셔서 또 안 믿는 가족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꽃 한 송이 받는데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근데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이 꽃 한 송이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런 모습을 한 번, 두 번 제가 본 게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요, 저는 또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이게요,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삶이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보니까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을 듣기만 해도 살아나는데 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거든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못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현장에 안 가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전해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믿으면 사는데 못 듣고 어찌 믿겠습니까? 안 믿으니 어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는 다 있습니다. 부족한 거 없이 다 있다니까요.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다니까요. 목사도 있고. 그런데 전도자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복음 전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머리, 뇌 속에 완전히 각인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정말로 믿으면 영적 문제는 즉시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바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영접되어지면, 여러분이 빛이 비춰지면 흑암은,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자, 영적 서밋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육신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보고 육신대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것은 결과라니까요. 나타난 거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정복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히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틀렸다,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를 정복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파수꾼의 노력과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내 힘으로 성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수십 년 이제 살아보니까요, 조금 알겠는 거 있죠. 아, 우리의 노력은 바벨탑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성공을 한 것 같지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 결국은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거 있죠.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이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살아가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살아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사이클을 이렇게 몇 번 그렸거든요. 어떨 때는 한참 올라갈 때가 있었고요, 어떨 때는 하염없이 떨어질 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살아보니까요,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거든요. 이분이 조그마한 가게를 하시는 분이세요. 가게가 얼마나 작은지 사업자 등록이 안 나올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자리도 없는 그런 가게.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세상에 돈을 많이 벌었더만요. 사기를 당한 건 아닌데 돈을 투자해서 못 받고, 그리고 보증금 못 받고, 또 권리금 못 받고, 이러놨더니 못 받은 돈만 한 18억 5천.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근데 못 받은 돈이 18억 5천. 지금은 조그마한 가게, 사업자 등록도 안 나오는 그런 조그마한 가게, 거기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던데. 여러분, 제가 그분을 보면,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랬다니까요. 이야, 사장님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셨네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좀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그분이 복음 전하려고 오며 가며 제가 대화를 이렇게 던지거든요. 본인도 자기가 편한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 보면서요, 정말 성공한 것 같지만 자기도 성공한 줄 알았겠지요. 한 사람한테만 15억을 갖다가 이렇게 투자를 했다니까요. 그래갖고 돈을 못 받았어요. 15억 투자할 정도면 자기는 잘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 있죠. 지금은 이제 조그마한 가게에서 장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룬 것 같지만 결국은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결코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열심히 하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쁘다, 잘못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이 영적인 세계를 전부하게 되어지면 흑암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 가지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된다고 그랬는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라니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싸움은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10장 15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전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고 전하는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복음 전할 때에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불신자가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불신 영혼에, 이 마귀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때가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얼굴에 희색이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들어올 때는 모든 근심 염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악령으로 충만했던 얼굴이요, 복음 받고 난 이후에는요 웃고 있더라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 사람의 가정 문제는요 해결 안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 듣고 웃고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가정 문제는 해결된 거거든요. 이미 그 사람 개인 문제는 해결된 거거든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렇듯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삶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요,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면 됩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해되면 전도도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이해, 두 번째는 기도 이해, 세 번째는 전도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이해가 되어지면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필리핀에 있는 신학생들과 함께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눌 것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거 있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저께 전화 한 통을 받았거든요.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저 경기도 일산에 있는 제가 가르쳤던 우리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 됐죠. 청년이 이제 집사님이 됐는데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어려운 부탁을 좀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 큰아빠가 돌아가셨대요. 큰아빠가 어디 계시는데 울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상주인데 아무도 안 믿는데요, 그 가문에. 근데 아빠가 상주니까 이제 기독교식으로 예배로 이렇게 장례를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례를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내일 필리핀 단기 선교 가시니까 목사님이 목사 못하실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가문에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 이 장례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래, 복음 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영접 초청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이 가문 살리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한편으로는 이 장례 캠프 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 있죠. 한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인데 너무 기쁜 거 있죠. 그래서 이 필리핀 단기 선교만 아니면 제가 가가지고 어제 오늘 내일까지 이 장례 캠프를 인도하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 생각을 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거이지요. 저는 20살 때부터 장례 예배를 인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인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 때 많은 분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하나님 역사시요. 안 믿는 가문인데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요, 마지막에요,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사람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요, 아니 그 유족들이요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는 걸 봤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장례식장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슬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례 예배를 드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요, 온 유족들이, 가족들이 참 얼굴이 훤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장례식장이 아니고 완전 잔치집이라, 잔치집.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요, 이 장례를 통해서요, 한 가문이, 가족이 완전히 다 살아버린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하필이면 이 단기 선교하고 일정이 겹쳐가지고
물론 뭐 이렇게 사람이 죽고 사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장례식 다음 주에 하세요. 제가 말 못하잖아요. 제 마음이에요. 감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참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이미 응답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기도 제목을 확정하고 계속 구하라. 여러분 직장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시라니까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천만 40만 4만 3천 제자 세워줄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 제자 세우는 교회, 문화 바꾸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비록 우리 교회가 조그만하지만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지 현장에, NGO 현장에, 미자립 현장에, 문화 현장에, 다민족 현장에, 또 난민 현장에, 힐링 현장에, 이 7 현장에 관련된 전도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자체적인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고쳐야 될 부분은 수정하게 하시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보완해 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해 가신다니까요.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기도가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간에 복음 전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여러분,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안 한 분, 못한 분 계신다면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시 기도로 홀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말씀 운동, 또 구원과 이 치유의 비밀을 누리는 예배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 그랬는데요, 24시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시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정말 이 24시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안 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나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 이거 가지고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모든 만남, 가정, 기능, 직장, 지역을 살리는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유세훈 선교사님, 신대영 선교사님, 윤재혁 선교사님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 분을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단기 선교로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 수예배, 금요철학 광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선교사님 세 분을 놓고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성경을요, 계속 읽고 있습니다. 요한 1, 2, 3서를 계속 읽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고 또 보고, 또 놓친 부분이 있으면 옆에다가 또 이렇게 필기하고 또 정리하고, 계속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쓰임받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비록 여러분이 직접 선교 현장에 갈 수는 없지만 기도를 통해서 함께 동참하고 이 복음 전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복음 전하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